이 광활한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의 이름이 유난히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불교의 대승 정신을 활짝 꽃피운 위대한 고승 원효 대사죠. 우리는 그의 수많은 발자취와 이야기에 익숙할 겁니다. 해골물 사건으로 일체 유심조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원효 대사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 만한 아주 충격적인 한 문장을 던지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원효 대사가 하느님에게 물어봤다고 고백했다면 말이죠. 언뜻 들으면 불교의 고승이 어떻게 다른 종교의 신을 언급할 수 있을까? 의아함을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이 파격적인 발언은 대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해골물 이야기 너머에 숨겨진 원효 대사의 더 깊고 진실된 고뇌와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의 고백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신라시대 원효 대사는 당대 최고의 불교 학문 중심지였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당시 신라의 불교는 점차 교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고, 그는 더욱 깊은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자의 길을 택한 것이죠. 드넓은 만주 벌판을 가로질러 고단한 여정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어두운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목마름에 지쳐 잠이 오지 않던 그는 주위를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합니다. 갈증을 해소해줄 시원한 물 한 모금은 그에게 더없이한 단비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원효 대사는 간밤에 물이 담겨있던 바가지가 사실은 해골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셨던 그 물이 해골에서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제 그토록 달콤했던 물맛은 역겨운 구토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이 극심한 혼란과 역겨움 속에서 원효 대사는 번개처럼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절 유심조. 더럽고 역겨운 물도, 달콤하고 시원한 물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해방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즉시 신라로 발걸음을 돌렸죠. 많은 사람이 이 해골물 사건을 원효 대사의 깨달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일체 유심조의 깨달음은 원효 대사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지는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 이후에도 여전히 내면의 깊은 갈등과 존재론적인 질문들로 고뇌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불교의 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갈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틀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의 내면은 계속해서 깊은 사색에 잠겼을 겁니다. 밤하늘을 응시하며 고독하게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단순히 깨달음을 얻은 고승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한 구도자의 치열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해골물 너머의 고뇌는 원효 대사가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그 충격적인 고백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원효 대사의 마음속에서는 기존의 불교 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넓고 깊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골물 사건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 유심조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의 구도 여정의 끝끝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 깨달음은 더욱 근원적인 질문, 즉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와 같은 존재론적 물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사색도 이어졌고요. 당시의 불교는 종파 간의 다툼과 복잡한 교리 해석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효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전 속의 글자 너머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고, 그 진리가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 원효대사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려한 절에 머물기보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직접 보듬었습니다. 스스로를 소선거사라 칭하며 술집과 유곽을 드나들기도 하고, 심지어 파괴승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요석 공주와의 인연을 맺기도 했죠.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들은 당시의 엄격한 불교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불교의 진리를 어렵게만 여기는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원효대사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는 경전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곧 부처의 가르침이자 진리의 현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산천초목, 강물소리, 심지어 평범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보편적인 깨달음을 찾으려 했죠. 이러한 끊임없는 탐구와 파격적인 실천 속에서 원효대사는 마침내 기존의 모든 종교적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충격적인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깊은 명상과 사색 끝에 그는 진리가 특정 종교나 특정 이름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의 눈빛에서는 세속의 번뇌를 넘어선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깨달음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혹은 홀로 자연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순간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한마디는 당시 불교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으니까요. 당대 승려들은 원효대사의 이 발언에 경악과 혼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어찌 고승이 신성한 불법을 두고 다른 신의 이름을 들먹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그의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 금기를 깬 것을 넘어 당시에 경고했던 사상적 틀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의 얼굴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진정한 고뇌르쳐 얻어낸 확신과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 파격적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그 본질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위대한 통찰을 세상에 던진 것이 아닐까요? 이 고백은 원효대사가 추구했던 한마음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대중불교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을 향한 가장 용감하고 보편적인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이러한 외침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을 넘어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대중불교의 굳건한 주춧돌을 놓았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의 발언은 그저 기성불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일탈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정한 해탈을 향한 더없이 용감하고 보편적인 깨달음의 목소리였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파격적인 행보와 내면 깊숙한 곳의 탐구는 마침내 하나의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하느님께 물어보았다고 고백한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이 고백은 당시 신라 불교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승려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혼란과 경악을 금치 못했을 테죠. 불교의 고승이, 그것도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던 원효대사가 어떻게 다른 종교의 신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요? 사람들은 그의 진위를 의심하고 혹 그가 불교의 길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효대사의 이 발언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나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방랑과 사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리가 특정한 틀이나 이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깊은 통찰에 다다랐던 것이죠.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를 들여다보는 듯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혹은 자연의 섭리 앞에서 고독하게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우르는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그 어떤 이름으로든 부를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즉 하느님이라는 보편적 표현을 빌려 세상에 던진 것이 아닐까요? 이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뛰어넘어 모든 사상과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려 했던 그의 치열한 사색의 결과였습니다. 원효 대사가 말했던 하느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적 신의 개념과는 결이 달랐을 겁니다. 그에게 하느님이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존재에 내재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마음 일령으로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의 상징과도 같았을 테죠. 마치 거대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 깨달음에 이르는 길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본질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고백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종교계의 비난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경고했던 불교 교리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실로 용기 있는 행위였습니다. 대중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갔을 겁니다. 원효 대사는 이로써 모든 경계와 차별을 허물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하느님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 금기를 깬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해탈의 길을 제시한 위대한 통찰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깊은 고뇌를 거쳐 얻어낸 확신과 평온함만이 가득했을 테니까요.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원효 대사의 하느님 고백은 단순하게 당대 종교계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진 것을 넘어섰죠.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묻는 위대한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온몸으로 보여준 이 파격적인 선언은 사실상 한국 불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어젖힌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이름과 형식을 초월하여 궁극적인 진리는 오직 한마음 일심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갈래로 흘러가는 강물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바다에서 만나듯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는 위대한 통찰이었죠. 이러한 그의 깊은 사색은 훗날 화쟁사상이라는 한국 불교의 독자적이고 위대한 유산으로 아름답게 꽃피우게 됩니다. 화쟁사상이란 그 이름이 의미하듯 모든 논쟁과 다툼을 조화롭게 아우르고 통합하려는 정신을 담고 있는 사상입니다. 당시 신라 불교는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교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죠. 이는 마치 각기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안경 색깔만이 진짜 세상의 색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이 모든 차이와 대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공통으로 숨겨진 진리의 본질을 찾아내어 하나로 융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교리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편일 뿐이라고 명확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모든 경계와 차별을 허물고 대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불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화려한 강단 위에서 복잡한 경전만을 해석하는 데 갇히지 않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가장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무예가를 흥겹게 부르며 추를 추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속세의 평범한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불법을 가르치기도 했죠. 이는 당시에 엄격했던 불교계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과감한 실천 덕분에 불교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누리던 전유물이 아닌 신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직 높은 산봉우리에만 귀하게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들판의 작은 풀꽃처럼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고루 뿌린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원효대사의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파격적인 시도는 단순히 불교의 대중화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위대한 화쟁 정신은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우리 민족 특유의 뛰어난 포용력과 화합의 가치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죠. 결국 그의 하느님 고백은 특정 신이나 교리에 갇히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 모든 존재를 너그럽게 아우르는 한마음을 깨달으려 했던 위대한 여정의 가장 빛나는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일탈이나 일시적인 방황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을 향한 가장 용감하고도 보편적인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확신과 평온함은 그가 얼마나 깊은 고뇌와 치열한 사색 끝에 이 진실에 도달했는지를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였을 테니까요. 원효대사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무심코 갇혀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통합과 이해를 향한 열린 마음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위대한 삶과 용기 있는 고백은 특정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섭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어우러져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진정한 화합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다시금 깊이 일깨우며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을 함께 마주해보는 뜻깊고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